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설교가 7월 5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수요 강단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서 매력 있는 사람들에게 반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셉이 강간범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다가 이후에 바로 왕 앞에 서서 왕이 그 꿈을 꾸잖아요. 그 꾼 꿈을 해석을 합니다. 이 꿈에 대해서 좀 여러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나일 강가에 서 있습니다.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흉측하고 빼빼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서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흉측하고 빼빼 마른 암소들이 이 잘생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깹니다. 그 후 바로는 다시 잠이 들어서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이삭 7개가 보입니다.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7개의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한 이삭 7개를 삼켜버립니다. 이 꿈을 꾸고서 바로가 깨는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한 것이에요. 뭔가 범상치 않은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술사와 점술가들을 불러서 꿈 해몽을 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난 꿈을 잘 해몽하는 요셉을 떠올리게 되고 그를 소개하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제 꿈을 해몽합니다. 그 내용은 7마리의 살찌고 잘생긴 소가 7개의 토실토실한 이삭은 그 7년의 대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7마리의 빼빼 마른 이삭과 소는 7년의 흉년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기근을 예언을 합니다. 뭐 미리 알지 못해서 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올 7년의 그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줍니다. 7년 동안 매년 수학의 5분의 1을 저장해 놓고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야 함을 알려주죠.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로 스마트하고도 아주 신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요셉의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리고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저한테 대입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 앞에 있는 저에게 당장 내년부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부통령이나 장관직을 맡긴다면 저는 과연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미국이 아니라도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저에게 부통령이나 총리나 뭐 이런
직을 제안을 한다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나라의 서열 2위라는 정치인이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 법조계 이렇게 모든 분야를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꽤 뚫고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켜준다고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사 그것을 받아들인다 해도요, 제가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냥 그만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가나안에서 17살에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약 25살에서 26살까지 그렇게 있다가 누명 쓰고 다시 왕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세에 석방되어서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요셉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대체 역량은 언제 쌓은 것이죠? 그럴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 충만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냥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를 픽업해가지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사용하실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그가 태어났을 때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각종 고등교육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경험을 받고 성장을 시키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자를 키우시는 겁니다. 왕자 교육을 정도를 받았으면 그 나라의 행정이나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 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에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교만한 마음까지 다듬으시려고 미디안 광야로 모시는 것이죠. 몰아놓고 또 40년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데 역시 양과 같이 자기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을 또 거기서 시키는 거죠. 양치면서 얼마나 그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끌 때 아주 능숙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8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모세가요. 그런 사람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별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그냥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훈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훈련인지를 알아보려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자료가 뭘까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요셉의 그 일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요셉이 받은 그 총리 교육 그 첫 번째는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신앙 교육으로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요셉은 일단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손자죠.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일단 야곱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게 바로 멘탈리티입니다.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국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만족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누구든 대통령이 딱 되면 반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권력을 가졌으니까 중상모략으로 위기에 빠뜨리려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멘탈리티예요. 정신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그런데 이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그게 뭘까요? 신앙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멘탈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경험이 있었죠. 누가 봐도 요셉이 겪어온 고난은요, 멘탈이, 요즘 애들은 붕괴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멘붕이라고 하거든요.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신이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강간범이라는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갇힐 정도로 밑바닥까지 그는 갔던 사람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버티고 정신 차리고 오히려 반전을 이루잖아요. 그것이 모두 어릴 적부터 받아왔던 신앙교육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 신앙만 제대로 그 친구들이 갖게 된다면 어디로 가도 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멘탈이 강해질까요? 사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좌절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뢰, 그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멘탈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키신 총리 교육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의 경험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경험인데요. 처음에 그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보는데 너무나 성실한 거예요. 힘도 좋아요. 또 얘가 똘똘해요. 게다가 인성도 좋아요. 잘생겼어요. 멘탈도 좋아요. 주인은 아마 요셉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마음에 드는 그 아이에게, 그리고 신뢰가 되는 그 아이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은 왕의 경호 대장이기에 늘 바빴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도, 그리고 별일 없을 때도 늘 그 왕을 경호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집안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신뢰가 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정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심지어 회계 업무까지 다 맡겨주는 거예요. 재산 전체를 다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 보면은 보디발의 가정 안에 요셉에게 허용된 것이 보디발의 아내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요셉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디발은 요셉이 마음에 들었고 그를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보디발의 위치가 경호대장이면 무예 실력이 이집트에서 아마 최고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왕의 그 호위무사 있잖아요. 왕 있을 때 갈 때마다 늘 무사 한 명이 딱 같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선 제일검, 조선에서 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거나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은 아마 이집트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로가 얼마나 많은 부를 주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최고의 대우를 해줬겠죠. 자기의 생명이 달린 거니까요. 따라서 보디발은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노예들도 아주 많았을 것이고요. 노예들과 재산을 비롯해서 가정의 모든 일과 행사를 기획 관리하는 일을 요셉이 맡으면서 그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뭘까요? 바로 행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인 보디발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장차 미래에 있을 이집트의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행정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규모가 뭐 이집트 나라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 생활은 행정의 원리와 기초 그리고 그 틀과 실무를 배울 수 있었던 배움의 장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요셉은 신앙 교육을 통한 강한 멘탈리티와 꽤 큰 규모의 가정 공동체의 총리직을 감당하면서 행정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총리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까지의 능력치로는요, 이 총리직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총리 교육을 시키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정치 고수들과의 만남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이 요셉이 만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서 만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일단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직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강간 미수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곳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시 이집트의 감옥에 관한 그 디테일한 정보인데요. 당시 이집트에서는 무죄가 증명될 때까지 고발된 피의자는 유죄다 라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무죄임을 증명해야 그래야 유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따라서 범죄 혐의자는 재판이 열릴 때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범죄자들은 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혐의자는 재판이 열릴 때까지 강도, 살인자, 미치광이 같은 자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의 장소는 어땠냐면 그 어둡고 음습했으며 화장실도 없어서 매우 불결하고 질병이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죄수들이 물이나 음식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으며 가족들이 가져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집이 먼 죄수들은 굶어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취급조차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감옥도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또 다른 감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떤 감옥이냐면 혐의자가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거나 또는 관직 그 정치인일 경우에 왕궁의 방이나 저택 같은 건물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이 바로 전직이 관직이었던 혐의자들이 투옥되는 왕궁 소유의 감옥이었습니다. 동방의 관습에 의하면 이러한 감옥은 집행관들의 우두머리, 즉 시위대장의 저택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보시오.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요셉을 가두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사실 그렇게 힘든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감옥이니까 힘들었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죄수, 아까 제가 살벌하게 말했던 그런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은 왜 요셉을 인감 취급받지 못하는 일반 감옥에 가두지 않고 고위 관리들을 가두는 즉 자신의 저택의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일단 관리직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감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던 그런 죄니까 더 괘씸하고 화가 나서 더 그쪽으로 보냈어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정치범들의 감옥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죠? 그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 보디발이 요셉의 범죄 사실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보디발은 아마 요셉을 오랫동안 보호하고 자신의 아내를 겁탈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후에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얘기만 듣고 화를 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생각을 곰곰이 해봤겠죠. 얘가 진짜 그럴 애가 아닌데, 내가 오랫동안 봤는데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낸 척 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화를 내고 요셉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요셉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작극이 드러나는 거죠. 욕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아마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신 요셉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인들을, 그 정치범들을 가두는 특수한 감옥, 그곳에 보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요셉은 정치계에서 바로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옥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너무 성실하니까. 그리고 저기 보디발이 요셉을 잘 알잖아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게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죄수들은 이곳에 있는 죄수들은 여타 다른 일반적인 죄수들과는 또 다릅니다.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괴팍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거나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며 나라의 정사와 국제 정세까지 두루두루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요셉이 이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 감옥에서 죄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하는 일,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일입니다. 아마 요셉에게 하소연 무지하게 했겠죠. 자기가 이러한 직급인데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래서 뭐 별 얘기 다 했겠죠. 그리고 그 하소연이 끝나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인생 얘기를 주구장창했겠죠. 늘 주목받고 사랑받는 요셉은 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하소연을 비롯한 인생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집트의 수많은 정보들과 또한 국제 정세까지 다 들었겠죠.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서당께 3년이면 그렇죠, 풍어를 얻는다. 요셉도 3년 이상 그 감옥에 있었는데 정치 고수들에게 그 정치 얘기를 제대로 들었는데 어땠을까요? 아마 정치에 빠삭했을 것입니다. 국제 정세까지 아주 쫙 다 깨고 있었을 것입니다.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치가 이제 채워진 거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멋있게 착 제시하는 거죠. 그는요, 이미 신앙의 멘탈리티, 행정력, 이집트의 정치 상황과 국제 정세,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는 실력자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가 총리직을 제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당연히 예스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나는 이제 이 총리직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다 다시 이쪽으로 불러야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100% 확신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상만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저 자신을 보면은 많이 부족해서 자신만 보면은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부가항교회에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네. 뭐 어디서 제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성범죄자 누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 강해졌고 자신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상황만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총리와 같은 높은 곳에 세우실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런 꿈을 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냥 잠을 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지요. 요셉은 어릴 때 그냥 그 꿈을 꾼 뒤로 스스로 총리가 될 거라고 꿈꾸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런 꿈을 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는 단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에 순종하며 그렇게 연단받고 세움을 입은 것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훈련받고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훈련받고 하나님은 닮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의 그 순간을 그냥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불만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실까? 기대되는구만. 그런 좀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좀 요즘에 애들 말로 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힙한 하나님이거든요. 되게 멋있는 하나님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의롭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으시죠. 뭐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닮고 싶어요 라고 늘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랑스러운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고난도 많고 연단의 시간도 때로는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것은요,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그게 극심할 때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나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훈련하심으로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그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오는 그 훈련이 그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연단의 시간, 그리고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